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예히 그리고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부활의 그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일단 우리가 잘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잘 죽어야만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창세기 전체의 이 마지막 지점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의 아내로 이 한 세 사람을 그렇게 이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또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론이 지금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그는 죽었다가 우리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또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축복 속에서 또 요셉의 위로와 또 소망 가운데서 그들의 죽음이 아닌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다음의 어떤 생명의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그 축복을 한다, 정말 자기의 모든 이 몸에 남은 힘을 그 축복, 그 침상에서 축복하는 그 축복에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먼저는 이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축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의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닿아야만, 그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마음으로 이제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언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의 어떤 결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랑이 있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언이 이제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떤 그 길을 여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로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이 검증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절제하면서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제 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런 많은 어떤 부작용 때문에요. 또 이 다른 어떤 그 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어떤 예언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이 뭐 기존 그 교회에서는 거의 있지 않고 뭐 때로 이제 그러한 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그러한 그 사역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보고 또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말론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결국 예언이고 또 선포가 되는데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또 오랜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이 절제 가운데서 또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아버지가 이 죽은 이후에 이 형제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그 죄책감과 또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울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되어야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의 어떤 신앙관 또 구원관은 내가 먼저 사는 것,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혹은 내가 어떻게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거냐라고 하는 조금 많이 변질된 그러한 이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로다, 하늘의 별과 같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도 없고 거기까지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소망이나 바람이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준 이 야곱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샘 곁에 심기어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이 가지가 이 무성하게 넘어가서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이 샘의 복을 받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곧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래서 젖먹이는 복, 양육의 복을 받고요. 또 태의 복, 그 잉태와 해산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자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바울과 같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게 또 공동체에 또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연결되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로서 또 영적인 해산하는 그 어미로서의 그러한 그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정말로 먹여서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 그냥 곧바로 그런 생각 가운데에 가곤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 많이 살리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계속 내가 정말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는데도 내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떼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남을 살리는,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대로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은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자는 요셉이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가. 또 이 애굽 땅에 와서 그 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총리까지 되고, 또 총리로서도 사실은 그 이방인으로서 이게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이 직무를 하고, 또 뭐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데 요셉이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의 사명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너희가 배나 이미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위로하는 자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숨을 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데 그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한 말로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흙 덩어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가 생명을 이루게 되고 움직이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결박 가운데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또 뭐 미움과 다툼 가운데서 이 마음이 상하여서 있을 때 그를 위로한다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것은 그냥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공연한 어떤 그러한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을 그에게 가닿게 하는 것. 그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에게 가닿도록, 그런데 그 성령은 그 통로가 있죠. 말을 통해서, 또 간곡한 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간곡한 말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위로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함,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 공생애의 사역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또 예수님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 이제 가버나훔, 그래서 이 나함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또 그 황폐해진 전에 흑암 중에 있었던 이 이방의 납달리라고 불리웠던 바로 그 지역을 위로하고 계시죠.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 아들들은 요셉 외에는 요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엔 이제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결혼의 풍습에 대하여서도 우리들 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당시에 이 배다른 형제들로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 그것도 12명의 아들들이 그 집안에서 살면서 제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했던 그러한 이 가혹한 어떤 그 이야기도 사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상처나 상실감 또 열등감에 대한 그 표출이었죠. 어떤 병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오늘날의 우리 가정, 한 부모와 그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좀 많이 달랐던 그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상처, 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 또 자신들이 주었던 상처가 이제 더 큰 어떤 짐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로하는 것,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간곡한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의 복역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을 전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골짜기에서 다시 소망의 문을 찾아내고요. 다시 그곳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 이 위로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것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요. 특별히 이 요셉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 가운데서 정말 굉장한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모든 세상과 모든 피조물, 또 특별히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뭘 바래?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실 요셉이 받은 상처로 치면 형제들의 이런 걱정도 기우가 아닙니다.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다 잡아놓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어떠한 그런 이 타인에 대한 어떤 이 나라에 대한 누구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혐의들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자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화평하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 남자와 여자도 그렇고요. 또 세대와 세대도 서로를 적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가 옳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좀 더 순화시키자면 변화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선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목사님은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명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교회가 사명이 있는 것이지, 어느 쪽에 치우쳐서 그 한 진영에서 서로를 물고 죽이는 것이 속이 편한 그러한 지점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또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무슨 주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고 성령은 좋은 것이지만 거기서 주의가 되면 거기서 이 다른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들을 죽이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깊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제는 좋은 것입니다만 민주주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겠죠. 공산주의 안에도 이 성경에서 가지고 온 그런 아주 그 귀한 것들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다 이 마귀로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인가, 이게 야고보서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로는 성결한 것이라고.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지혜는 성결함, 그 거룩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구별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떤 일이 있냐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려면 싸워서 투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심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롭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자기의 어떤 진영의 의의 논리에 의해서 서로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말 이 끔찍한 세상의 어떤 분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힘써야 됩니다.
뭐 지난 그 탄핵 시절에 그 촛불 집회에 그렇게 추운 그런 그 한겨울에도 매일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때로는 뭐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어떤 그 충성됨과 또 사랑이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그런 사랑일 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갈라졌고 또 갈라진 채로 아직도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땅에서조차도 그것이 다 갈라져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교회가 품고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통로로서, 그 한 세 사람의 통로로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셉에게 준 사명, 요셉이 말로 위로하는 것,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 오랜 기다림과 기도와 내가 형들을 만나면 죽여야지, 아니면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목을 끌어안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 집에 형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좋은 집에 이제 살게 되면 여기에 큰 식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형들과 아버지와 함께 둘러앉아서 베냐민과 같이 그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가 꿈꾸던 삶이고 또 화평의 그 삶의 열매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는 것을 위한 위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직분으로 주시고 또한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지금 요셉이 받은 복이 바로 그것이죠.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도 이제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나의 자녀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내 자녀만 귀하고 내 자녀만 잘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자꾸 그 자기 자녀 거기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러한 삶의 풍조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뭐 그걸 당연시 여기고, 또 그게 뭐 그래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하면 우리가 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들의 그 자녀들의 자녀를 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또 교회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까지 자녀가 없게 하시면서 그의 집에서 400명의 뭐 이방인, 뭐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처럼 그렇게 기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자녀가 결박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냥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람의 뭐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로 그냥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결박 중에서 굉장히 큰 결박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매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그 힘써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인 것이지, 내 어떤 그러한 이 감정의 연결로 뭐 나의 분신으로 그냥 나 자체로 그렇게 결박당하게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자녀를 기르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사실은 그냥 당신들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이제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양육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사실 내가 뭔가 잘못된다, 뭐 내가 병에 걸린다, 혹은 내가 죽게 된다, 뭐 내가 감옥에 갇힌다, 뭐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법정에서도 뭐 구속당하기 전에 아이들 있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 호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요셉은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 히브리 말로 이제 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이 품다 혹은 먹이다, 인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품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의 자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모든 자녀들에 대한 이 소망, 또 그들을 품는 것, 또 그들을 이끄는 것에 대한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또 회복되어야 할 어떤 이 공동체의 지혜이자 또 사명인 것이죠.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또한 그들의 자녀를 또 오늘날 이제 그 분리되어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자녀를 나의 자녀로서 품게 되는 그 사랑과 또 영혼과 또 삶의 아비로서 그렇게 서게 되는 것. 그게 사실 그러면 남의 애들까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많은 어떤 그런 공이 들어가고 많은 눈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을 품고 만날 때마다 축복할 수 있고 또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 정도만 해도 얼마나 귀한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복,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나타나는 이 복을 요셉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이 110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그가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번 주에 이 바예히의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자손, 그게 아들의 아들을 보았다, 그 아들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증손자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고요. 우리가 110세 그러한 시간을 살았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였겠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요셉의 삶의 이 마지막 지점에서 에브라임의 아들들과 므낫세의 아들들을 그의 스라에서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자기 아들, 자기 손자 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그렇게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만은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스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이 베레크 무릎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라크라고 해서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무릎에서 이 아이들을 다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또 그런 아들들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입양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아들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길러내는 것, 무릎 위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요셉의 사명이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과 므낫세의 아들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를 것이냐, 어떻게 맡아서 우리가 다 내 육신의 자녀들을 다 포함해서요. 사실은 우리는 다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무릎 위에서 기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 육신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육신의 자녀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번성하게 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와의 연합,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연결되고 돌이켜지게 되는 바로 이 지점의 이야기를 에브라임의 아들들과 므낫세의 아들들, 그 3대를 관통하면서 지금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뭐, 요셉, 우리는 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만약에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그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가 어떻게 뭐 승승장구했고, 또 은퇴해서는 뭐 어디에서 뭐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그냥 그 정리를 할 텐데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일대기가 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그의 아들들과 또 아들들의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을 자기의 무릎 위에서 양육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이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뭐 남은 형제들보다 좀 더 그 일찍 이제 그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맹세를 시키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셉의 예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로 위로하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예언이고 유언이었겠지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결단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내 뼈를 여기서 내 해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에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단하게 연결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요셉은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또 이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로 연결된다. 마치 각 지체의 어떤 이 뼈들이 서로 관절과 관절, 뭐 신경과 근육,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 여기서 해골을 맨다라고 하는 것이 에잼, 같이 서로 단단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이 뼈를 드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출애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거기서 이 아크라고 표현되는 그 유골함을 들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이 언약궤도 같은 어떤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유골함을 들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 장사하였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소망의 문을 엽니다.
또 그러한 언약을 그렇게 맺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몇 년을 더 살지, 아니면 요셉처럼 110년을 혹은 야곱처럼 17년을 더 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은 삶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이 나훔을 그렇게 전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소망을 품고 그 어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다 우리의 무릎 위에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소망을 그치지 않는 죽음,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는 살았다, 그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살게 되는, 또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살게 된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